느헤미야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인 압다이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셀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라도 한번 얼굴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죠, 그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니 그죠? 이 가족보다 더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그죠? 천국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좀 다정하게 좀 인사하시고 천국에서 다 볼 사람들이잖아, 그죠?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가야 천국에서 당신도 와서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서 친하게 지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뭐 복잡해가지고 이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특히 이제 역대기 이런 데 보면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죠? 이거 성경 공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정말 오늘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드릴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는 못하면 다음에 제 설교할 때 다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기 전에 성경 다 보고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제 술관원으로 있었는데 동생 하나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엉망입디다. 완전히 배우고 우리 옛날 솔로몬이 다윗 시대 때 그 영광은 하나도 없고 짐승들 돌아다니고 유대인이라 그러면 멸시하고 막 그렇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죠. 막 웁니다. 울면서 그 왕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죠. 그것도 정말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설교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좀 짐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한 3일 지난 다음에 밤에 이 성경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 밤이라 그러니까 뭐 누구 무서워서 도망 피해가지고 밤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밤에 움직여요. 낮은 덥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낮에는 일을 안 해요. 2시나 4시 정도 사이에서는 그냥 잠자요, 그냥. 근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나가가지고 막 가게 찾고 이러면 찾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시간에 막 가게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밤에 가서 이렇게 보니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초도 세우면서 해서 그 어렵고 험한 고비를 다 넘기면서 52일 만에 성전 건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 감독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느헤미야 동 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냐까지 해서 다 성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까지 다 세운 다음에 수문이라고 했는데 수문 워터게이트라고 수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구에 성도 같이 왔던 우리 성도들을 다 모아다가 그곳에서 부흥회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보내요. 절기도 보내면서 축제를 막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축제를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성읍은 큰데 성벽은 나름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우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조선시대 성벽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지은 것이고, 그죠? 제대로 된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곳만 세웠기 때문에 일단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100%. 그러니까 누가 살려고 하면 아우 나 거기 못 살겠어요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주민의 수는 적고, 그러니까 거기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적죠. 그리고 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더라.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주택공사에서 뭐 집을 멋지게 줬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이 거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니까 방어도 안 되고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빈집이 많으니까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살 거냐 이거예요. 누가 살 거냐. 그런데 성경에 오늘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뒷부분 말씀이 좀 애매하죠. 그죠? 복을 빌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거예요. 자, 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산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불편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들이,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지도자들은 여기 살아라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뭐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이곳에서 살아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살아라 이거예요. 왜 백성에게만 떠넘기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삽니다. 두 번째, 백성들 중에 제비 뽑기 10분의 1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이 뽑습니다. 뽑히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예? 주여 안 뽑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 뽑혔어. 마음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요. 안 기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대신 감당하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줄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저기 지도자, 소위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뽑힌,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제사장 그룹, 이 성전을 특별히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 중에서 3절에서부터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쭉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유독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문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아삽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삽은 다윗이 시편을 거의 한 70편을 씁니다. 그런데 아삽은 12편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쓰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역대상 25장 1절에서 쭉 보면,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면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되는 아버지가
그죠? 사가라라는 사람이죠. 사가라의 조상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중에 제사장이 24반차가 있는데 24반열이 있어요. 그러면 24반열이 1년은 52주니까, 그죠? 24반차니까 1년에 2번씩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 48주가 되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시기가 3번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번은 무조건 가야 돼요. 또 한 번 더 가야 돼요. 언제? 대속죄일 주간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총 4번을 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1년에 6번은 무조건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 24반차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다윗이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과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 그룹의 24반차와 함께 똑같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24반차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목회자와 성가대가 왜 같은 선에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찬양은 우리 하시는 우리 자원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계시지만, 찬양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중에 결론이에요, 결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24반차로 세우는데, 자, 맨 위에 이 찬양단을 운영하는 계급이 쭉, 조직이 쫙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제일 찬양을 잘했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썼다고? 네? 다윗이요. 다윗이 찬양대의 거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다윗 밑에 3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재금과 버금,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를 탁월하게 연주 잘하면서도 찬양단 전체를 이끌 3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맨 중앙에,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맨 중앙에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 그 다음 오른쪽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여두둔 혹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만이 가운데 있으니까 헤만, 아삽, 여두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본 순서대로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그거 구절을, 이름 순서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뽑힌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 그러니까 다윗 바로 밑에 3명의 중요한 지도자, 그리고 그 밑에 24반차 24명이 있어요. 그 3명 밑에 24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24명 밑에 288명의 또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전체 찬양단 규모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4,000명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24반차가 찬양할 때는 120명의 찬양대가 서요. 120명의 찬양대가. 그래서 저희 교회 저 정도의 찬양대원들이 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삽의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아삽이 중요해요. 아삽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이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 그런데 이 마따냐는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의 500년 이상의 거의 역사가 차이가 나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봐봐요. 아삽, 그죠? 미가, 그 다음 중간에 삽디, 4명인데 5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럼 중간에 생략된 건 왜 생략됐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만 나온 거예요. 그런 원리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보면 딱 14명 맞추려고 하다 중간에 이름을 일부러 빼요. 거기도 뺍니다. 그걸 가지고 뭐 사람 이름이 없니 그러지 말고 일부러 의도가 있어. 성경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이름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삽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삽의 이름이. 그러면 마따냐는 여기서 보니까 보십시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돼요. 어떤 버금이니까 첫째는 마따냐고, 둘째는 박부가고, 셋째는 아까 전에 찬송 3명 있죠. 3명. 다윗 밑에 3명. 그 중에 증손이었던 여두둔의 증손이었던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이니. 그러니까 예전에
찬양단에서 3명이었던 그 자손들 중에 아삽의 자손 2명하고 여두둔의 자손 1명 중 3명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다시 회복.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가장 돌아온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너희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돈 찾아, 사람 찾아, 명예 찾아가지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아까 12편 썼다 그랬잖아요. 아삽이 쓴 시편이 50편이 있고 74편부터 83편까지 있는데 73편에 보면 앞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73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 도대체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난받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까? 앞에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교회가 있다고야. 뭐 하나님이 없어. 뭐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찾아 나가는 거죠. 그죠? 자기가 내 말이 이게 먹히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나한테 힘줄 무슨 권력가를 찾아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 시편 73편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짜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23편부터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성전 중심으로 그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더라. 이 어려운 시기에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고 더한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직 코로나라도. 예? 나라도 없이 피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삽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겠어요. 도대체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줬던 그 사명대로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겁니다. 오베데돔에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그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성전으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까 말한 다윗 밑에 3명, 헤만, 아삽, 여두둔 3명을 세워서 그 언약궤 앞에 세우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사람들 세웁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순종해요. 우리도 옛날 누구처럼 우사처럼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언약궤를 그 성전에 들여놓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 부르는 가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헌신할 때. 그런데 그 아삽의 신앙이 그대로 비록 나라는 망하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이제 드릴 만한 성전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은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 중에 마따냐라고 하는 자손 그 사람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 가문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감사하는 가문으로 계속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느헤미야 11장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거 찬송 부르는 직전 그 역할 중에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하고 마치고 왔어. 지금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겨우 세우고 성전 겨우 세우고 뭐 초막절 드리고 유월절 드리긴 했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온 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탁 앉으면서 그 사람들이 맨 먼저 주님 이곳까지 다시 데리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았겠어요? 탁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예?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아휴 이라고 일어나지 아이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도 일어나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일어나죠. 죽겠기는 뭐 아이고 죽겠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 느헤미야 살던 시대 사람들도 아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매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인도해야 되는데, 마따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감사도 감사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맨날 감사를 어떻게 찾아내? 그런데 내 맡은 일이 감사로 백성들을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이 365일 24시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있지 않으면 감사의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쳐서 성령 충만하듯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외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한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따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시 보시면 17절 말씀에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고,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늘 언제나 인도할 때 감사하는 사람을 마음을 늘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데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이런 데 가보면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성벽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 75편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도 그냥 감사하냐? 감사하고 감사함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는요 많이 감사, 이런 비교급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사만 하다 하는 말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강조할 때 두 번 비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감사를 또 인도해라고 했던,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아삽의 가문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게? 고난은 위장한 축복이다. 제가 가끔씩 집사람하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었으면 온 천지 창조하실 때 내가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고 또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조금씩 알아가셨을 때 실제로 본인이 고난 당하시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고난은 그래서 변장하고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따네는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를 찾았을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더 진한 감사, 진짜 감사를 찾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전 세계적인 고난을 당해보니 폐업하고 암 걸리고 해보니 진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천국 간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뜻, 성도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 빠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 접었나요? 주님처럼 모욕당해 봤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면서도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막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돌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따냐는 그전에도 감사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감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매일매일 더 충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자, 느헤미야서 11장 우리 거기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의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 요거 하고 대충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분의 3 다 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만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경 말씀 뭐냐?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보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22절 말씀에 다시 아삽 얘기부터 합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아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삽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마따냐 얘기 중간에 얘기 나오고 그리고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따냐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으뜸이 되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뭐가 됐다고? 감독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축복이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안 봤습니다만은 중간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요. 안티파스 에피페나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 피 뿌리고 말이죠. 예? 돼지 피 뿌리고 뭐 온갖 우상들 다 제우스 신전 갖다 바치고 막 이랬을 때도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민족, 자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절이었는데 여러분, 감사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10가지 감사를 해봐라. 10가지 감사를 해봐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기독교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석유 재벌이었던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손주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냥은 못 물려주겠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부유하게 자란 거예요. 이놈들이 보니까 이대로 키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죽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시켜가지고 한 12가지 미션을 줍니다. 12가지 한 달에 하나씩 다
쫙 시켜요. 맨 마지막에 뭘 시킨지 아세요? 감사를 시켰어요. 매일 아침마다 10가지의 감사를 서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는 황금 감사 리스트라 그래요. 그분이 그걸 시켰는데 나중에 손주가 그 10가지, 11가지의 미션을 다 해보고 나중에 10개쯤 됐을 때 인간이 확 변해요. 그리고 12번째 이 감사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확 변합니다. 아, 이제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걸 시켰는지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기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냐?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0가지 감사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그런 자식이, 그런 자손들이 어긋난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 갑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억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가문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기도 했지만 충실하게 환경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도 맡겨진 사명을 말씀으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열매가 그 자손이 갈수록 더 복을 받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씩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 저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는 어쨌든 지옥 가잖아,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만 안 받으면. 그런데도 거기 보면 무슨 한다 그러면 돈 수십억 갖다가 수백억 갖다 내고 말이죠. 옛날 이건희 회장이 자기 부인이 원불교를 믿거든요. 거기는 원불교 믿는 이유가 있죠, 그죠? 대충 상상이 되시죠? 왜냐하면 부자로 또 태어나길 바라니까. 근데 미국에 원불교 무슨 선교센터 세운다 그러니까 100억을 헌금 탁 내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내 자손이 그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멘 좀 하십시오. 내 때 못하면 우시 때라도 좀 되게끔 입을 크게 열려라니까. 복을 자꾸 좁히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100억 낼까 싶어가 쫄아가지고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100억 내면 하나님이 1000억 벌게 하고 1조 벌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그런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 헌신했던 신앙. 그것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이었고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려준 아삽의 가문이 그러고 계속 복을 받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아. 지금 나한테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기를 바라지만 이들이 뿌렸던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도 헌신했던 그 노력들은 하나도 보지 않냐고 열매만 보려고 하니까 열매를 줘도 하나님 주신 건지 받을 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를, 예수님이 사역 때 회개를 담당했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만 유다 출신이거든.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그도 차버리고 자기도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 절기도 보냈고 앞으로도 절기도 보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그 절기를 당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못했다면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절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6월절 아무리 제사하면 뭐해? 맥주절 아무리 제사하면 뭐해? 초막절 밖에다 집 지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 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빌면 뭐해? 하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삽의 가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원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봤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복 받기를 바래? 그래, 이삭처럼 해. 이삭처럼 복 받기를 바래? 그래, 야곱처럼 해. 요셉처럼 해. 그 가문에서 메시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사람. 저는 아삽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까이에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제 눈에 하나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이 복 받는 걸 보고 죽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크게 안 됐는데 뭐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는 할 겁니다. 목사가 뭐 하겠어요? 성도들이 복 받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뭐 바라겠어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저희들이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 믿음의 그 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 자손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이후의 자손들이 받았던 것처럼, 아삽의 자손이 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